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서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좌우 앞뒤로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루트에 의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오른팔과 왼팔이 있는데 이 오른팔은 십자가의 은혜요, 왼팔은 율법이며 심판을 의미한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다른 측면에서 말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른팔로 서시는 자가 있고 왼팔로 서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팔로 서임을 받는 자란 한 선한 도구로 서임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된 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나 그리고 노아나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왼팔로 서임받는 자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자기는 하지만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자를 말합니다. 애굽에서 바로왕이나 또 아왕이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같은 자들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팔로 사용된 자의 특색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신 자라고 하면, 왼팔로 사용된 사람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인정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또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옳다고 우리가 인정해 주셔야 되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절대로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 행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또 찬양을 한다든지 이 봉사를 한다든지 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인정받아도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하면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고 그것도 심지어는 금식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주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사용된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서 서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뭐 학벌이라든지 또 그다음 배경이라든지 가문, 이 출신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옳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세움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 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는 일을 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보실 때 옳게 일을 했느냐, 장로도 또 찬양대도 교사도 재직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려서 잘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참 옳게 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보다도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도록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한 주일 동안 또 사회생활 속에서 주님께 옳게 여김을 받는 생활을 했는가,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옳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교회 다니고
자기 나름대로는 큰 일을 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빼앗은 살찐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오늘로 보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들은 이 사무엘은 오히려 사울 왕을 책망했습니다.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투를 할 경우에 그 땅의 짐승이나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든지 일제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것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은 그 행동은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받을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서 탈락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히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가져와서 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자기 재산을 전부 팔아서 반을 놔두고 반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자기 재산 반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이것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책망을 받았습니다. 땅값을 팔아 전부라고 하면서 일부를 숨겨둔 행위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의 재산 반을 바치고도 두 사람 모두가 다 저주받아서 하루 만에 다 죽고 마는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를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역자로 선택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해서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았을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4절 말씀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 친구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인가. 사람들이 아무리 기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거지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아주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리오 왕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정적들은 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원하는 대로 그는 그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리우 왕이 자기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왕에게 내가 사랑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걸 더 중요시 여겼다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그의 생명을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순간은 때로는 손해가 될 것 같고 때로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더 높은 더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먼저 본다는 거죠. 두 번째는 누구 앞에서든지 해야 할 말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5절 말씀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아첨하지 않았다는 거지. 자기 할 말만 했다는 겁니다. 이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감은 이슬로 말과 마음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이중적인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정확한 말, 양심적인 말, 신앙적인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 의해서 목배움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이유는 헤롯의 부정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했다 말하고 침묵을 지키면 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잘못을 잘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 결국은 목배움을 당해서 죽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보면 사람은 참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싫어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하죠.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좋은 말만,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 저 얘기를 바로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하면 해야 되야죠. 선지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든지 말든지 무조건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선지자는 미움받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핍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했기 때문이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옳다 인정받는 것 이 상관없습니다. 그저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에 반해서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면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 왕, 그때 아방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이 이제 아람의 길랄라못을 이제 공격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사돈지간인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길랄라못을 우리 공격하려고 하는데 당신 좀 우리 이 전쟁에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 하니까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치러 나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나가도 되는지 말인지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때 선지자 400명을 불렀습니다. 아방이 불러서 우리가 지금 길랄라못을 전쟁을 치러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가면 됩니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전쟁에 나가서 지든 말든 승리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듣기 좋은 소리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방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이 사람들 뿐입니까? 또 다른 사람 없습니까? 하니까 한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 그 사람 내한테 좋은 소리 안 하고 늘 듣기 싫은 소리만 하기 때문에 난 그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그 사람 불러서 그 사람 얘기도 들어보자고 하니까. 그래 그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인데 미가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왕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 패해서 왕에 죽게 될 것이다.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대부분이 다 이길 수 있다고 기분 좋게 말하는데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만이 패한다고 하니까 또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래서 그를 가두어 버리고 두 사람이 전쟁에 나가게 되죠. 그런데 적군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우연히 화살을 그냥 쳤는데 이게 바로 아방에게 맞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전쟁에서 죽고 말았죠.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해야 된다는 거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가 망하는 시기에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포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항복이라는 거죠.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싫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산헤드린 공의원에 붙잡혀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해야 된다. 해야 될 말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듣기가 싫어해도 하나님 말씀만 바로 전하는 자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을 하게 되고 잘못하게 된 배경 가운데 밑에 사람, 아래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최인규라고 하는 내무부 장관이 있었는데 이 내무부 장관 그 별명이 뭔가 하니까 지당장관입니다. 지당장관. 이승만 대통령 뭐든지 하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나빠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대통령 각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면 이래야 되는데 아무리 잘못해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4.19 혁명, 5.16 혁명으로 인해서 결국은 쫓겨나가게 되고 이 최인규 씨는 혁명재판국에 의해서 교수형에 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할 말을 바로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과 대화 속에서 또 우리가 어떤 모임 단체에서도 할 말을 바로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입을 다물고 있는 비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듣기 싫은 소리는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사람께 환영받고 인정받을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때로는 어떤 얘기를 하기 싫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얘기하면 분명히 싫을 터인데 그러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일하는 자라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여기에 온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옳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 그 관심이 없다는 거지.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아무리 보상해준다 할지라도 그 관심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나를 칭찬해준다고 그것이 올바른 칭찬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오히려 그건 책망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준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똑같은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번 노예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를 해서 이 노예가 33년 목회를 했다고 저를 공로 목사로 그렇게 이제 다음 회기 때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그 회의에 나가서 우리 장로님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말 저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공로상은 좀 취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그거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거 내가 다음 해 때, 다음 법노회 때 공로상을 받으러 가야 되나 말이야 이제 고민인데 솔직히 제가 이 공로 목사로 취소해 달라고 한 것은 공로상은 한 사람에게 영광 구하는 겁니다. 정말 노예에서 공로상을 주어서 하나님께도 그게 공로가 된다고 하면 내가 받겠지만은 사람들에게 공로상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부끄럽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로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지. 사람이 아무리 공로로 인정해 준다고 해도 쓸데없는 짓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여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이나 선지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시에 루스드라에 갔을 때 나면서부터 발을 서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서 걷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신이다. 저 사람이 아니다. 신이라고 이렇게 해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이렇게 하고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을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보면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겠다는 거지요. 왜? 영광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을 자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광,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옳다 여김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그 영광은 무시해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그걸 귀하게 여기라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은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는지, 다시 말하면 양심적으로 바르게 불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당신들이 날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양심적으로 끄리낌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이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 다닌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구별된 삶. 그래서 말하는 것도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가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를 경솔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몸도 마음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혼도 병들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일평생 구별된 삶,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 그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는 눈을 새롭게 떠야 됩니다.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을 가집니다. 뭐 신장을 보고 체격을 보고 위풍을 보고 소유의 능력을 봅니다. 어디를 가도 학위, 소속, 배경, 이 성분 등 여러 가지를 따지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내면적인 인간을 보십니다. 사람됨을 보고 존재 자체를 보고 깊은 곳을 봅니다. 영적인 것을 보고 그 바탕을 보시고 근본적인 것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것만 우리가 치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좋은 사람이다,
옳은 사람이다 인정받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옳지 않다고 외면당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니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상 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만은 주님 앞에 설 때는 옳지 않다. 외면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면 정말 너가 옳았다. 이렇게 인정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옳다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 옳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리고 해야 할 말은 언제든지 신앙 양심대로 언제든지 할 말을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오는 영광 구하지 말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 인정해 줘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